우리는 오늘 이 하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농사에 관한 말씀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을 농부나 농사에 비유해서 말씀을 전하시고는 하셨습니다. 산업시대가 아닌 저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천국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소재가 없었겠고 명확한 비유가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하다, 가라지와 알곡이다, 또 무화과 나무다, 포도나무다, 계자씨 비유다, 또는 양, 염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일종의 목축이요, 농사요. 우리의 삶의 바탕 속에서 항상 경험하는 그것들에 비유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고자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본문에서 주님은 한 알의 밀을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든 못했든 그냥 그거는 끝이 날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말이 아니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안 떨어지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서 종자가 되게 되면, 이게 썩어지면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농사꾼들에게 있어서 종자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의 밀이 얼마만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하늘의 이 종자, 한 알의 이 씨앗이 얼마나 대단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문익점, 이 목화시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원나라의 사신으로 떠났던 이 문익점이 돌아올 때에 붓뚜껑에 목화시 메달을 숨겨와서 그것을 정성껏 신고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목화를 재배하게 되고 맹주실을 뽑아서 이 비단 옷도 만들어 입고, 전에는 다 비단 장사 왕서방이라고 다 비단을 비싼 값에 수입해서 썼는데, 그 비단을 직접 우리가 만들어서 값싸게 입을 수가 있었고요. 또 솜 이불도 만들어 덮어서 따뜻한 겨울을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경남 산청군 단성명 사월리에는 사적 제108호 목면시 유배지라고 하는 문익점이 처음으로 목화를 재배한 터가 있다고 합니다. 경남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에는 이 문익점을 기리는 사당이 있는데요. 임진왜란 때 불에 타 무너진 것을 다시 중건하여 이 문익점을 기리는 이 도천서원이라는 이 사당이 있는데요. 이 문익점이 1461년 세조 7년 6월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기리기 위해서 사당을 세웠는데
임진왜란 때 불에 타서 무너져 버린 것을 다시 중건해서 1787년 정조 11년에 도천서원이라는 편액을 내린 것이 그 서원의 유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도천서원에서는 매달 초하루에 남팽문시문중의 제사가 거행이 되는데요. 이 문익점의 이 후손들이 이 제사상에 목화솜을 올려 놓는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 한 알의 씨앗이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씨라고 하고 사람도 씨앗에 주님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이 한 알의 밀알은 당연히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성도들을 두고 말을 하는데요. 밀알이니까 땅에 떨어져 썩어지든 안 썩어지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아멘이죠. 죽정이는 아니다는 거죠. 성도는 성도인데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서 주를 위하여 살게 되면은 많은 영혼을 거둘 수가 있게 되고, 만약에 내가 안 죽으면 했습니까? 헷갈리네요. 만약에 안 죽으면 그냥 자기 하나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죽으면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 많은 구원 얻는 성도가 일어나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한 사람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세상에도 있는데요. 1645년에 단 한 표 차이로 올리브 크로멜은 영국의 통치권을 장악했고요. 1649년 단 한 표 차이로 영국 왕 찰스 1세가 처형을 당했고요. 1776년 단 한 표 차이로 미국은 독일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택하게 되었고요. 1923년 단 한 표 차이로 아돌프 히틀러는 나치당을 장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온 인류가 나왔으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대수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남이 어쩌더라도 나는 내 할 도리를 지키고 우리 주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의 미라를 얘기하다 보니까 지난날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해하는데 상당히 유익하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 간증인지라 좀 조심은 되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하늘의 밀 이 말씀을 전한 것은 참 오래돼 10년도 더 된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0년도 더 지났어요. 이분을 안전한 지가. 좀 이런 말씀 자주 전해야 되는데 좀 그렇죠. 기록에 보면은 이 2008년도 6월 18일 날 증거한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걸 본문을 자꾸 안 했나 봐요. 그러니 10한 몇 년이 지났나 보네요.
주님은 하늘의 미를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이렇게 아마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하늘의 미랄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본문의 미랄이 되라는 말씀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멘이죠. 인간은 자기 생명에 대한 본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가, 하지 않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걸림받을 성도들이 있을까 봐서 말이죠. 조심은 좀 됩니다. 저는 1988년 겨울에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 그렇게 한 몇 년 지나가는 그때에 영혼을 거듭나서 주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런 다른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입자마자 새벽 기도를 안 빠졌거든요. 예배라는 예배도 다 참여했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은혜 입자 말자. 그래서 새벽마다 성전에 앉아서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는 주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저 불쌍한 사람들 주님을 모르고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런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또 그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주여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지옥으로 갑니다. 은혜 내려주셔서 저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동네에 몇몇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 뭐 슈퍼마켓 아줌마도 있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몇몇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 한 17명 됐습니다. 뭐 그 동네 이사 간 지도 얼마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 친분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쩌다 얼굴 마주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이 몇몇 사람이 생각나는 거 생각을 떠올리다 보니까 주여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도 나를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주님이 내 마음에 물어오셨습니다. 네가 저들 대신 죽을 수 있느냐?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친분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 사람들입니다. 생각나는 몇몇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사실은 교회를 어쩌면 다른 교회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몇몇 사람들. 그런데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의 은혜 달라고 구하고 있는데요.
네가 저들 대신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문이 막혀서 더 이상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또 기도가 갔습니다. 어제 이런 까맣게 잊고 또 열중해서 하나님, 주님, 저 사람들요, 저들 지금 하나님 모르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행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면 또다시 네가 저들 대신 죽을 수 있느냐? 또 입이 들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네 하든지 뭐라 하든지 대답을 하고 다른 기도로 가면 몰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입이 딱 붙어버리니까 그만 멈췄다가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그럼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날도. 그런데 그때 지난날에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1988년도 은혜 입었다고 했잖아요. 가을 무렵에, 초겨울쯤에.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이러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문제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이거지. 지금 막 은혜 입어가지고 벌떡 뛰기는 하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제목이에요. 주님, 나는 지금 구원 받는지 모릅니다. 또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죽어서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면은 나 영원히 지옥 행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주님, 나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나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나에게 확실히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구원의 은혜를 잊기만 한다면 오늘 밤 나를 취해 가셔도 내가 저 천국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 구원받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지옥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울부짖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나의 생명 구원해 주신다면 그날 밤에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 찬양해야겠다고 했던 내 그 입술의 고백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답답했습니다. 한 말은 있는데 내 영혼을 놓고는 내가 가겠다고 했는데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몇 년 전에 지금 와서 동네 몇몇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 대신 네가 죽을 수 있느냐고 묻는데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형제들이면 또 뭐라고 처자식이면 또 몰라도.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만큼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근데 5일째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교회를 갔는데 내가 답을 못 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어떤 뜻을 주시면 그 뜻을 몰라, 잘 모르겠어 이라고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주시면 그 문제 앞에서 반드시 해결을 짓고 넘어갔지 그냥 얼렁뚱땅 몰라 다음에 생각하자 그러고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더더구나 주님이 물어온 이 물음 앞에서 내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5일째입니다.
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또 그 기도가 놓을 수밖에 없지요. 뭐 영혼 구원, 내가 생명을 취해가도 좋겠노라고 나에게 구원만 달라고 하던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나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것이 워낙 간절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그렇게 귀하게 볼 수가 없어요, 내 눈에는. 그래서 그날도 또 주님, 저 영혼들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때 주님이 또 물어오셨습니다. 뭐라고 물었는지 대답 안 해도 다 아시죠? 네가 저들 대신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습니다, 주님. 나 어차피 몇 년 전에 내 목숨 내어놓겠다고 주님께 고백했었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주님, 내 생명 취해 가시고 저 사람들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주님께 나를 드렸습니다. 사실 뒤늦게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 묻는 주님의 그 물음 앞에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괴로웠을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불과 얼마 전에 주님 잡혀서 신문 받고 있을 때 네가 저 사람 당 아니냐라고 할 때 나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참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도 됩니다. 5월째.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굳혀서 내 생명 취해 가시라고. 저들 대신 내 생명 취해 가시고 저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내 이 고백과 함께 다시는 네가 저들 대신 죽을 수 있느냐고 물어오지도 않으셨고 내 목숨도 취해가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마음만 받으셨구나. 내 마음만 받으셨나? 이러면서 할렐루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만 1년 좀 지났습니다. 1992년 가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신앙 서적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내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어쩌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말씀을 딸랑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깨달아지더라고요. 신기하대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주시면 깨달아진다 오나 봐요. 이러시는 것인 줄 알겠습니다. 네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으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날부터 또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는 신혼초입니다. 생활은 어려웠지만 알콩달콩 재밌게 살고 있을 때거든요. 나 하나 믿고 시집 온 열인 내 아내와 이제 만 2돌도 안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이 볼 때 사모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내 눈에는 지금도 열이디 열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죽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이런 여리여리 내 아내와 두 돌도 안 돼 아들을 자식을 낳아놓고 처자식을 낳아놓고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1년 전쯤에 저들 대신 죽겠노라고 네가 저들 대신 죽을 수 있느냐는 그 말씀에 네 주님 내 이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내 생명 취해 가시고 저 사람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나의 그 고백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내가 고백하고 서원했던 거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기억 상실도 없고 지난날의 고백과 서원들을 다시 찾으시는 게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 너의 서원을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이죠. 아멘이죠? 혼자 끙끙 앓으며 고민했습니다. 한여름을 고민했습니다. 뭐 그거는 다음 날도 들려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만 이 말씀이 하루 왼종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온 이것을 내가 그때는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주의 종 되겠다고 이 복음 전하라고 해서 하던 공장 때려치우고 접고 이제 신학 다니고 있던 때인데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 혼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열흘쯤 지난 뒤에 집사람에게 여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이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좋겠느냐고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죽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린 아들하고 당신이 혼자 둘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괜찮겠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미래에 죽으라 하는 거는 그 다음에는 나라는 그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자는 것도 아니에요.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가고 뭐를 어떻게 시킬 줄 알 게 뭡니까? 내가 죽는데. 근데 그 순간에 제 아내의 얼굴 표정이 침통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기가 차겠어요? 남편 하나 믿고 따라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살림인데 남편이 주님 따라가겠다고 자기 죽겠다는데 어린 아들 끌어안고 어떻게 살아가요? 정말 고민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위해 살려고 주의 부르심을 불응하느냐?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 따라가려고 처자식을 남겨두고 죽느냐? 이 문제였어요. 그로부터 5일을 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주님 뜻을 이루며 살려고 죽게 된다면 은혜의 주님, 자비의 주님, 긍휼하신 주님께서 내 남겨놓은 처자식 지켜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손에 부탁드리고 다음날 새벽기도에 나가서 내 생명을 바쳐버렸습니다.
그때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 짓눌러 오던 그 무겁고 답답했던 마음이 채정이 깔아낸다고 쑥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버틸 동안은 힘들었는데 말이죠. 그랬더니만 신기한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내가 분명히 스스로 자살하듯이 나를 죽였는데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확실하게 죽었거든요. 물론 높은 데 뛰어내렸다든지 칼을 찔렀다든지 그렇게 죽은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죽음을 죽었거든요. 두 번째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죽은 놈이 내 육체의 생명이, 당연히 육체를 어떻게 한 건 아니니까 육체를 죽은 게 아니고 영혼을 죽여버린, 자아를 죽인 거예요, 자아를. 그 자아가 나라는 존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에 잘려 주님의 뜻과 하나 돼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가 거스려서 그래요. 주님 뜻을 거스려서. 나라는 존재를 챙기다 보니까 주님 따라서 못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나중에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자아가 죽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지어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한 6, 7년 전쯤인가 5, 6년쯤 전인가 6, 7년쯤 전인가 5, 6년쯤 됐나요? 우리 총회 세미나가 있어서 지리산 자락에 있는 어떤 수양강 같은 곳에서 2박 3일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모랑 내려가면서 노회 몇몇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시고 내려가면서 자동차 내 운전 차 바퀴가 2번이나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내려가는 중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래도 아무 사고 없이 갔었어요. 하나 터져가지고 불러서 이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타이어를 교체를 해줬습니다. 비상 타이어 하나 있는 거를 교체를 해서 또 가는데 또 얼마 가니까 또 터지는 거 있죠. 뒷바퀴가 이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해가지고 갈아가면서 가다 보니까 참 늦지막하게 들어갔습니다. 가서 답답함도 많았지만 은혜도 많이 입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서 저녁에 세미나를 마치고 좀 이렇게 잠시 있는 시간에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과 한 방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당신은 주의 뜻을 따르려고 무던히 애쓰면서 노력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 저는요 한때 주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하셔서 내가 나를 죽였거든요. 그랬더니만 자아가 죽어버려가지고 주님 뜻 순종하는 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목사님이 단박에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정말 그렇겠네요. 이러더라고. 그때 정말 잠 한숨 못 자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를 다른 분들은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데 이 성경 진리의 지식이 좀 저한테는 너무 좀 얇아가지고 그 먼 데까지 고생 갔는데
이게 뭐냐 싶어서 너무 탄식스러운 거 있죠. 그래서 밤새도록 1분도 못 자고 첫날 밤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뭐하러 왔나요? 주님, 나를 여기 보낼 때는 여기 오는 것도 주의 뜻이 있었을 텐데, 물론 내가 결정하고 왔지만 내가 여기 뭐하러 왔나요? 주님, 내가 뭘 알아야 됩니까? 주님, 뭘 알려주려고 여기를 보냈습니까? 막 그러는데 셋째 날 밤에, 둘째 날, 그러니까 2박 3일이죠. 둘째 날 밤에 주님이, 둘째 날 밤에 셋째 날 아침이네요. 떠나오기 전에 세미나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주님이 이러시더라고. 성경을 읽으라 그러더라고. 성경을 열심히 못 읽고 있었거든요. 그 강사님이 성경을 엄청나게 몇 년을 닦아 본 거야.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성경만 본다고. 한 3년을. 그런 간정도 듣고 하는데 그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성경을 읽으라 그러시더라고. 아, 이거를 깨달으라고 여기 나를 보냈구나. 그래서 적시로 하다 뵀습니다. 주님, 내가 돌아가면 내일부터 성경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한 달에 한 독도 하고 20일에 1독도 하고 18일에 1독도 하고 15일에 1독도 하고 진짜 열심히 할 때는 12일, 3일도 1독하고 그렇게 1년을 성경을 읽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1년 뒤에 보니까 10가지의 축복이 와 있더라고. 또 1년이 지나니까 여기 아파트도 주셨고 이 교회도 주셨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어쨌거나 내가 목숨을 버린 몇 달 뒤에 내 아내도 주님 따르기 위해 그 어린 눈에 밟히는 그 아들 남겨놓고 죽어버렸습니다. 주님께 헌신했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으면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우리 부부는 구원받았지 않느냐? 저 불쌍한 영혼은 어떡하냐? 우리가 죽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많은 영혼을 살린다고 했다. 어떻게 살릴지는 모르지만 이게 합당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건면한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 부부는 오래전에 죽음을 진짜 맛봤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면 남이 죽고 내가 죽으면 남이 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먼저 하늘의 밀이 되셨던 것입니다. 온 인류가 죄에 빠진 것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았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것도 예수님 한 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헌신으로 주님의 하늘의 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오늘날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나 한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이 살고 나 하나 죽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본문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자아에 붙잡혀서 주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주님께
자기 이 생명을 미워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거스리는 이 자아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 생명과 자기 삶을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며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저는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늘의 밀이 됐지만 또 나를 도와서 함께 같이 해준 살아가는 아내도 그렇게 하늘의 밀알이 됐지만 아직 그 많은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많은 열매가 맺혀질지 잘 모릅니다. 우리 능력에 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원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어떻게 들어서실지 앞날이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의 미랄이 된 저희를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계신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 모두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